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큰 주제인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잃은 것에서 얻은 것. 전체 문장으로 잃은 것에서 얻은 것. 자, 제목 자체가 좀 역설이 담겨져 있죠. 잃었는데 뭘 얻었다는 걸까? 오늘 이제 첫 번째 꼭지는 우선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이 정체성이 큰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바뀌었었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 보통 아이덴티티라 그러는데 그 정체성이 뭘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사실은 철학을 넘어서 본질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본인도 본인을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얘기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청년들은 더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요. 스펙을 준비한다 그러죠, 보통. 그런데 그 스펙이 곧 자기를 증명하는 지표는 되지만 정체성은 아닐 수 있어요. 요즘 청년들 뭘 준비합니까? 자격증, 선생님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또 변호사 자격증,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해요. 그 준비가 무의미하다거나 유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나를 어떤 사람인가로 증명하는 절대적 지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질문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송태근은 누군가? 여러 사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저를 두고 얘기합시다. 송태근은 누군가? 과연 목사로서 평생을 살면서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또 3일 공동체로서 이 작지 않은 공동체의 큰 섬김으로서 자격이 되는가? 작게는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격이 되는가? 이런 질문하고 마주칠 때마다 딱히 궁색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더 짙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유, 저건 속물이야. 그러면 언제 그런 표현을 씁니까? 속물. 아유, 저 인간은 속물이야. 요즘 속물에 대한 이해를 갖는 사회적 통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 이게 이제 속물근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원래 속물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기하면 snob 이렇게 표현을 하죠. SNOB 이라는 단어를 써요. snob. 영국에서는 원래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대학은 돈이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원래 아니었어요. 거기 누구만 들어갔죠? 귀족만 들어갔어요. 귀족.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귀족이 아닌 천민들도 보통 사람들도
돈을 벌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면 그 돈을 학교에 기여해서 입학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 입학을 하죠. 그러면 그 명찰 이름 옆에다가 스놉, 속물이라는 표시를 하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가능했을까? 그때는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진 시대가 아니고 당연시 받아들여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평준화되고 평등화되면서 그 의미가 많이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쉽게 속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쨌든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살건 자기가 바라는 모습과 자기의 실제 모습과는 괴리를 갖고 살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괴리를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정말 누굴까? 라는 철학의 형식을 빌린 근본적인 질문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서 정말 그 위치가 요구하는 다워지는 삶을, 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했을 때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자, 바울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았나?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무슨 파라고 되어 있죠? 할례파다. 이 할례라는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인생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았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로 동의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과거에는 육체를 신뢰했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육체로 이해를 했었죠? 그리스도마저도 육체로 이해를 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도 어기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나아가서는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죽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이거 뭘로 해석한 겁니까? 육체를 따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서는 적어도 율법에 정통한 본인의 시각에서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그러나 나도 육체대로 말하자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과거에 어느 정도였는지 아느냐? 이걸 자랑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음 절 볼까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다 같이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순수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수천 년 동안 유랑하고 외세의 침공과 수탈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피가 섞였어요. 혼혈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표현은 순수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피도 안 섞이고. 그러니까 성골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준수하는 율법 준수에 관한 한은 자기가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보통 성골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의 패턴이고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맞아볼까요? 그 당시 보편적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뭘 의의로 삼고 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50차 특세 전출 훌륭하지만 그게 의의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나와. 그게 의의가 되어버린다면 그냥 가끔 빠지고 의인되지 마세요. 그게 영적인 건강에 훨씬 좋아요. 오죽했으면 전도서 말씀에 너희가 너무 의인되지 말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가치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달려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를 평가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죠. 목회자들 만나면 그래요. 몇 명 출석하냐?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숫자, 또 1년 재정 규모는 어떻게 돼? 그럼 비교당하고 한 사람은 마치 승자 마냥 득의양양하고 한 사람은 쫄아들고 그리고 또 더 세속적인 것은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50명이 넘어. 우리 교회는 변호사들이 셀 수가 없어. 이런 세상적 그 성공과 명망이 교회 지표가 되거나 실력이 돼서 되겠어요? 더 우스운 것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새로 청빙을 해요. 그러면 청빙 광고가 이제 기독신문에 다 납니다. 희한한 광고가 많아요. 제일 처음에 PhD 학위자 우대, PhD가 뭔지 아시죠? 세상 학문 가운데는 그 정점을 찍는 그 학위 과정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 PhD 학위, 여기도 PhD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노력과 수고를 제가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 PhD 학위까지 받으려면
보통 그 세컨 랭귀지를 요구하고 보통 높은 학문적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PhD 받은 분들은 인정해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목회하는데 왜 PhD를 따십니까? 거기 더 대박은 옆에 영어 능통자 우대. 아니 무슨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 영어 우대자가 뭐 필요는 쓰임의 용도는 있겠지만 그게 지도자로서의 자격 요건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서글퍼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과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 시골 교회 어느 청빙 광고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오래 계실 분. 오래 계실 분. 하도 1년이 멀다고 떠나니까. 근데 그 떠나는 분들을 뭐라 할 수 없는 게 그 꼴짜기에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일단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경남 쪽에 경북이군요. 그 위치가 경북 쪽에 우리 목회자분들 이렇게 좀 섬길 일이 있어서 우리 선교지인데 내려갔더니 점심 대접을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저분이 분명히 은퇴할 나이가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현역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은퇴 안 하세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어요. 왜 무슨 사정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송 목사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누가 내려와야 내가 은퇴를 하지.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도자를 모시는 기준이 참 서글픈 조건도 있고 참 우울한 조건도 있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 사모님 건강진단서까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으로 청빙되어 나갈 때 보면 일단 다둥이 집안은 여건이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 원하지 않아요. 셋 넘어가면 교회에서 벌써 부담이 되니까 꺼려해요. 게다가 또 어떤 교회는 성적표까지 요구를 해요. 그것도 중고등학교서부터 쫙 성적표까지 요구를 해요. 아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근데 혹시 이런 자격 조건 청빙 광고 보셨나요? 인격이 상식적이고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성경관이 뚜렷하며 복음적 설교를 할 수 있으며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신뢰할 만하며 이런 광고 좀 못 봤어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 디모데서를 한번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이런 조건을 찾는 청빙 광고 본 적 있나요? 그러니 이력서 쭉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거
몇 자 적어놓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그 지도자는 찾는 게 아니라 키워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 송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나? 아무 생각 없어요.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저 경남에 오래전이죠.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저도 그 목사님을 처음 뵙고 그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들어섰는데 목사님이 마중을 안 나오고 집사님들이 마중을 나왔고 목양실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목양실에 딱 들어가니까 여느 목양실하고 아주 분위기가 달라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되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목사님들 방에 가면 책들이 뭐 보는 책인지 안 보는 책인지 하여간 꽉 차 있어요. 꽉. 제 방에도 뭐 책이 둘 데가 없어가지고 쌓아놓을 정도예요. 다 읽지도 못하지만 책이 한 권도 없길래 이제 악수를 청하고 목사님 책은 다 집에서 보시나 봐요. 그랬더니 집에도 책이 없어요. 그래요. 목사님인데 평생 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약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시냐면 그냥 형태만 뿌옇게 분간할 정도의 약시예요. 그러니까 글을 못 보죠. 그러면 어떻게 글을 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규모가 작지 않은 교회 담임으로 청빙이 되었을까? 이제 그분과 한 3, 4일 지내면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놀랄 만한 사연이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 출신이에요. 근데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미국에 그 일반 학문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하면서부터 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 안수까지는 받았는데 이제 글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자기 출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할 이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 온 교인들이 다른 거 따지지도 않고 그분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소명받아 목사가 되셨다는데 우리 그분 모셔와야 된다. 그럼 이거 알고 모셔왔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모셔왔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모셔왔다는 얘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도 이왕 새 담임 모시는 거 좀 이렇게 인물도 좋고 뭐 인물도 별로 없어요, 그분.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리더십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러면 한 조직을 핸들링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청년 시절부터 출신이기에 잘 아는 터라 그분을 미국까지 가서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사람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분간을 잘 못하니까 교인들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한대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예요. 목사님 저 아무개 청년이에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1층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있더라고요. 뭐 굿스토어 같은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정신적으로 약한 친구들을 직원으로 다 데리고 있어요. 그냥 단순 노동만 할 수 있는. 근데 그 아이들 큐티를 아침마다 이 목사님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큐티 할 때 보면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일반 사람들 큐티하는 거하고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대요, 애들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 적용을 다 해봐라 그러면 얘네들이 목사님 말도 이렇게 좀 서툴죠. 목사님 이 포도주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아주 순수하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엉뚱한 멘트를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행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가 그런 훌륭한 신앙과 인품과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중심을 온 교회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학력, 건강 상태 일절 보지 않고 멀리까지 교인들이 가서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학교 졸업, PhD, 건강 상태 대박, 키는 몇 미터 이상, 이런 소위 세속적인 조건은 세상에 회사에서나 따지는 기준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해라. 그런데 진짜 스펙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최고의 스펙이에요. 두 번째는 성품이 최고의 스펙이에요. 믿습니까? 요즘 회사들도요, 이 이력서를 전부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학력 이런 거 쓰는 난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깊은 심층 면담을 통해서 그분의 사회성, 그분의 인격, 또 일을 논리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사고력, 이런 걸 보지 그 문서로만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졸업장, 그런 자격증, 이런 것을 그렇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기독 청년들의 이 혼탁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아주 깊은 스펙은 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 그 속에서 나오는 성품, 맨날 화나내고 그냥 일 잘 안 되면 막 수틀리면 막 험한 욕하고 또 자기가 좀 급박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근데 그게 당장은 모면이 되는데 조금만 길게 겪어보면 다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다 드러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본문 좀 보십시다. 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고 돼 있어요? 해라는 말이 잃어버렸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동시에 얻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다메섹 언덕에서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한 번에 배설물로 여기는 고백을 합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말은 똥. 여러분 큰 거 이렇게 보면서 아깝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원래 말은 찌꺼기, 똥. 근데 이걸 좀 조금 마일드하게 배설물로 처리를 했어요. 우리 이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과거에는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를 쌓았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이 의는 밖에서 온 겁니까? 내 안에서 생득되고 터득된 의입니까? 밖에서 온 의예요. 그 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의는 그분을 받은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서 끌어올린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림을 좀 하나 볼게요. 그림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뭐같이 보여집니까? 돈같이 보여지는데 돈이 아니에요. 밑에 연도가 잘 보세요. 연도가 있죠? 1940년. 어느 시대입니까? 일제시대예요. 일제가 한창 대동아 전쟁을 벌여서 막대한 군자금이 필요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일본 군대가 군표를 발행했어요. 이 군표예요. 군표라는 것은 국가가 가상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승리하면 이거를 뭐 이자를 붙여준다든지 해서 이제 담보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표를 많이 모은 사람들은 그 당시 대단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건 반드시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일본의 승리가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망했죠. 그러면 이 군표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똥덩어리, 배설물,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을 읽다가 야,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세상 사람은 우리의 사는 가치관과 붙들고 있는 그 원리가 의미 없는 것 같고, 저 군표 받을 때는 이런 종이 조각이 과연 내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와 승승장구하던 일본을 믿었겠죠. 그것만이 이 군표가 돈으로 환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겠죠. 그런데 일본이 망했어요. 휴지 조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 끝난 다음에 이 군표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잡혀 들어가고 그랬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의미해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하죠? 보화를 발견해요. 근데 그 밭은 그 농부만 갈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종, 저 종 갈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만 그 돌멩이 같이 보였던 것들이 그 사람에게만 보화로 발견이 된 겁니다. 베드로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그게 보배가 됐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어떤 이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던 시골의 한 청년 정도밖에는 눈에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안개가 자욱한 것 같고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오로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대변혁의 정점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해야 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속적 가치를 부득이 갖춰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경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능력, 예수로만 충분한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